올리. 아들. 예. 날이 참 추웠습니다. 또 오늘 그래도 좀 포근한 하루가 되었는데요. 참 감사하죠. 여전히 춥습니다만 이 추운 겨울에 여러 가지로 좀 불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참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내는 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참으로 어둡고 부패한 나의 마음 안으로 전해지는 순간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었음이 깨달아지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를 등진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된 이상 이전 나의 방식과 기후만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된 이런저런 자원들과 이후로도 더해질 갖가지 자원들이 애당초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음을 기억하고 주인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감이 결코 억지가 아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일상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던 일도 가던 길도 즉시로 멈추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반면 이와 같은 일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하던 일로 가던 일로 인해 더욱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넉넉히. 예. 이와 같은 홀리허들이 감사하게도 또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 안에 지난주 10권이 전달되었거든요.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고 이제 한국 유학생 6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홀리허들 나눔을 이 책을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처럼 정말 이렇게 말씀에 관한 엑기스를 좀 깊이 삶 가운데 담고 싶은 분들은 뭐 누구든지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이런 재료를 가지고 나누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간단한 광고 드렸고요. 언니는 어때?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었음이 깨달아지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정말 날마다 돼야 된다. 이게 오늘은 한 번 더 깨달아진 것 같아요. 말만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 오늘을 또 새롭게 오늘 결심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그게 필요하다. 어제까지 잘했다고 오늘도 잘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결심하는 것. 그래서 이제 홀려들이 이렇게 매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매일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정돈하는 게 참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깨닫게 되었으니 깨닫게 된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생각마저도 이제 이전 나의 방식과 기호를 고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 하나님이 아빠가 항상 정답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정답만 쓰면 되는데 사람들이 정답을 내가 잘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답을 쓰면서 세상 일도 내 방식만 고집하면서 하면 되는 일이 잘 없듯이 세상 일도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다듬어가는 이 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워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가 넘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에 이어서 그죠? 에베소 교인의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그죠? 로마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 참 바울이 정말 그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게 와닿으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그런 좋은 또 믿음의 소식 또 사랑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하고 이런 정말 그게 또 그죠 정말 이 목자들의 심정이잖아요 그죠 목자들이 뭐로 기쁘겠습니까 뭐 육에 뭐 채워짐으로 사실 뭐 기뻐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행하고 또 사랑 가운데 정말 섬기는 거 보면 그 이상 기쁜 게 없죠. 그러면서 참 저도 오늘 그래 아까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시편 55편 보면서 정말 그 시편 55편은 또 다윗이 가장 힘들 때잖아 사실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친구 아이도벨이 또 반역하는 정말 저도 그렇지만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많이 상한 마음도 많이 생기지만 근데 다윗처럼 더 그죠 정말 사람으로 인한 그죠 가장 가까운 친구가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편 읽으면서 그 마음이 이게 공감 그죠 되면서 저도 참 다윗의 아픔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다윗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그 아픔으로 인해서 두렵고 정말 떨리는 그때 또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내 짐을 여호와께 모두 맡겨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그 또 확신으로 다윗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사람이란 존재가 참 때론 우리를 낙심케도 하지만 또 믿음 가운데 또 세워지는 거 보면 그 이상 기쁜 것이 없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는 거 또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래요. 오늘도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아원이 오늘 그지 또 첫날도 잘 지내고 온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래요. 예. 목자의 마음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100% 대변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쭉 설명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이후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이런 온유 겸손 이 추상 명사를
올리어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오녀는 코가 이제 멍에를 굴레를 씌워가지고 주인이 좌하면 좌되고 우하면 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부탁 요청대로 마음을 헤아려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이제 거듭난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남은 인생의 절대 좌표 지침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고 이렇게 계속 세워져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 이와 같은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 그런단 말이죠. 겸손은 뭐다 그랬죠? 겸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내 주변의 환경 사람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허락된 이 자원들, 내가 살아있으니 돈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 집이 있는 것이고, 차가 있는 것이고, 기타 등등 살아있음으로 부속된 모든 자원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리고 정직이로, 바른 정직이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았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그러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그죠? 멍에가 씌워져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만큼 성공적인 인생은 없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스는 거죠.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날마다 실시간으로 깨닫고 기억하고 누린다면 오늘 하루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사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않으신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정말 쉬게 하겠다. 또 이런 말씀 앞에 나의 의를 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그분 안으로 또 들어가는 자발적인 선택. 그죠?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살아가는가. 그래서 보세요. 44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제일 밑에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된 이상 이전 나의 방식과 기호만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된 이런저런 자원들과 이후로도 더해질 갖가지 자원들이 애당초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음을 기억하고 주인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감이 결코 억지가 아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일상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어제 했죠. 하나님 말대로 내가 어제 정말 성공적으로 잘 행하며 살았어요. 오늘 또 물어봐야 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예수를 얼마나 정직하게 따라가는지를 물어보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요 하루하루 마치 하루살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에 남은 삶이 될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누군가를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 거야.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2서 3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진리 되신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기쁜 거죠. 결국은 교회 건강함은 이런 자들의 건강함이 어우러질 때, 그죠? 누적될 때, 또 가정의 건강함은 그래요. 각자가 막 각계 전투하면서 열심히 자기 업에 충실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 있는가 없는가죠.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정직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연합, 함께하는 그 가정을 더 건강하게 세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뿌듯함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죠?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남겼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일과 중에 각자 있는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했지만 또 이렇게 저녁 때가 되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또 하루 일과를 나누는 이 짧은 시간입니다. 막 길어봐야 30분 미만인데 이런 시간들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 잘 끝내고 와서 오늘 저기 감사해요. 주중에 알바를 두 군데를 지금 뛰고 있는데 뭐 한 군데는 빵집이고 한 군데는 이제 영어학원 블로그 크리에이터 블로그 제작자입니다. 오늘 이제 블로그 제작으로 처음 학원에서 작업하고 왔습니다. 밥 먹고 바로 예,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월 10일 날 출국을 해서 2월 21일까지 인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홀리 허들이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신 또 선교사님 가정 또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 두 주일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 주간에는 뭐 한 3번 정도 홀리어들을 건너뛰게 되겠는데 어떻든 기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네. 어쨌든 목요일 날 아니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홀리 허들 예,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스입니다.